할렐루야. 내년 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루터교를 비롯한 기독교계에서는 교회 갱신과 개혁에 대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는 500년 정도가 되었지만 성경에는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돼서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유다의 원수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아합 왕의 길을 쫓았습니다. 아합 왕의 길을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성전 마당에 일월 성시를 위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을 쳤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 자기 손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 놓았고, 그보다 더 악한 일이 또 있는데 죄 없는 무고한 자들을 죽여 예루살렘 안에 피가 가득 물들게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가증한 일, 악한 일이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보다 더 심하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뜨렸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재앙을 듣는 자마다 깜짝 놀라게 될 거다. 너희들이 접시를 닦아서 뒤집어 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싹 청소해서 뒤집어 놓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전부 다 내가 내어보낼 것이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되고 겁탈을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다고 내가 들을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세상에 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내가 섬겨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므낫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므낫세 왕은 아수르 나라에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환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거 속히 발견하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다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높이 쌓고 군대 지휘관을 세우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곳곳에 쌓았던 우상 앞에 드렸던 제사들을 못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가 못된 짓 했던 것들만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고 사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몬 왕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몬은 왕이 된 다음에 2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되었을 때 그 신하들이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된 다음에 8년 지나서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즉위 12년째 20살이 되면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고, 18년째 되던 해 26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대제사장 실기야를 만나서 성전 안에 드려진 은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은을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대대적으로 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책을 서기관에게 갖다 주니까 사반이 그걸 읽어보니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 율법을 다 읽어드리니까 왕이 들으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장차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 유다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염려가 된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선지자 훌다가 그 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유다 땅에 내리실 거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조상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겁이 나고 두려웠겠죠.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율법 책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왕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니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죠.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다가 그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성경은 앞서 말했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3장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시는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반듯하게 살아갔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시야 때문이 아니라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 후대의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유다는 그 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나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악과 잘못이 우리의 몇 대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올랐으니 8살이 뭘 알겠습니까? 나이 8살에 무슨 나라를 다스릴 만한 어떤 정치 제도를 알겠습니까? 무슨 그만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하들과 선지자들이 그 요시야 왕을 교육했겠지요.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선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요시야 왕도 8살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됐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왜 죽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행위를 하니까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도 그렇게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까지도 예언되어지는 악한 모습들을 보고 요시야 왕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형통하게 하고 복을 내려 주었다 그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따랐다고 하는 건 모든 통치의 기준이 말씀이었고 모든 통치의 기준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 성경 속에 담긴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가 있을 거야.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할 때는 모세 율법을 등사해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등사한 다음에 그 책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겸손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시야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요시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 26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분이 죽은 뒤부터 그 성전을 수리할 때까지 70여 년 동안 제대로 수리되거나 보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75년 동안 성전을 방치해 두었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기저기 금이 간 데도 있었을 테고 거미줄도 가득했을 테고 성전의 모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친구네 집이나 어느 집을 방문해서 봐서 그 집이 아주 형편없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정돈되고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잘 단장되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지요. 예배당의 모습은 우리들의 얼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날마다 화장하시지요? 집안을 늘 청소하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늘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 제단들을 부숴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평민의 묘지에 갖다 뿌립니다.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받던 자가 평민보다 못한 자들이다, 그런 거죠. 거기다 가루로 만들어 무덤에 뿌려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있던 음란한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남창의 집은 아세라 우상을 위해 여자들이 모여서 휘장을 짜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몰록 앞에 자기 자녀를 불러 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태양신 앞에 말을 들이지 못하게 했고 태양 수레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락 지붕에 세웠던 제단들과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웠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흘려 보냈습니다. 멸망의 산에 있는 아스다롯, 그모스, 밀검을 위한 산당들도 헐어버리고 석상들은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토막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불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재를 가져다가 이방 우상들의 산당과 제단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은 해골이 타서 재가 뿌려진 부정한 곳이다.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런 것이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유다의 타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다 왕들의 타락이 아모리 족속, 이방 족속들보다 더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왕들이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두었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전에 있는 방들 중에는 우상 아세라를 위해 만드는 휘장을 만드는 곳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남창들이 있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여자와 남자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집안에 우상단지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우상 맘몬을 섬기면 안 됩니다. 11조 헌물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역대하 3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달 14날 시작했다. 그 말은 절기의 날짜를 바르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자기 직분에 맡겨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로 메지 말고 솔로몬 성전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 제사장들이 섬기던 제도를 복원시켰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스스로 성결하여 유월절을 반듯하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요시야 왕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방백들도 왕을 따라 그런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레위인들에게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나누어 주면서 유월절 제사를 반듯하게 드리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유월절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7일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